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증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같이 우리 예배드렸죠. 그날 동해에 계시는 우리 조옥순 우리 성도님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이렇게 세례주기로 이렇게 전주부터 한 2주 정도 세례 문답을 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주일날 좀 몸이 좀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셔가지고 못 오시게 됐어요. 연세가 이제 거의 80이 다 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몸이 많이 이렇게 피곤하시고 많이 힘드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락방을 갈 때 제가 가운을 챙기고 또 이제 물그릇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의자에 이렇게 우리 조옥순 성도님이 앉아 계시고 손을 이렇게 들고 선서를 하시고 믿음 고백하시고 세례를 주고 우리 이제 전은희 집사가 보는 가운데서 우리 원주 하나로교회 이제 세례 교인임을 이제 공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남다르죠. 왜냐하면 그분은 제 장모님이기도 하고 제가 30년 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또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았고 매주마다 제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양육을 하는 가운데 거의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딱 이렇게 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람이구나.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우상숭배 많이 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70 넘으셔가지고 거의 뭐 75세 가까이 되셔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 세례 주는데도 너무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 사진을 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또 랩런트들이 또 막 축하한다고 막 이렇게 이모티콘을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 우리 장모님이 또 그걸 보시고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예쁘게 이렇게 하고 이 세례 이렇게 받을 걸 막 이러시는 거 있죠. 뭐 이렇든 저렇든 저는 참 그 시간이 저 개인에게는 참 의미가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뭔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도대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들이 이 단어들이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세하려 봤대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365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문제 생겨도 염려하고 큰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고 늘 염려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말은 중보라고 하는 말하고는 약간 달라요. 중보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강원노예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것들은 중보기도죠. 근데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간청하는 거, 요청하는 거예요. 그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탁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간구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냥 아뢰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바라보고 응답을 안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평강에 뛰어난 그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충만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랬습니다. 이 분향단을 증거계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갈 때 시내산에서 이걸 만들고 저걸 만들라고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성막은요, 세 가지로 딱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첫 번째 저 위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증거계가 있죠. 다시 말하면 언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계 그 아래에는 성소가 있죠.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막의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이 성막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막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물두멍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성막의 뜰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또 기도의 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 자체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단을 지금 어디 앞에 두래요? 증거계 앞에, 이 지성소하고 이 성소에 이 딱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휘장 앞에 두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드리는 그 이유는 그 향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42편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41편 2절. 141편 2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바울의 기도, 다윗의 기도거든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듯이 나의 기도가 이 향을 피운 것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이 다윗은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향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이 상달된단 말이에요. 오늘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랬습니다. 24 이 장로들이 금대접에다가 향을 담았는데, 그래서 보좌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데, 그 금대접 안에 있는 이 향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기도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금대접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보좌 앞에 지금 엎드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 4절에 보니까 향연이 큰 잔치가 지금 베풀어졌는데, 이 향연이 성도의 이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 향연과 함께 큰 잔치 속에서 이 성도들의 이 기도가 이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고 그랬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또는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 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그 의미를 찾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향에 대해서는요, 에베소 5장 2절에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 5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제단에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 양을 잡을 때 그 목을 따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중에 각을 떠가지고 그 모든 양의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태우는 그 향내가 막 전 지역에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태우는 그 양을 흠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을 지나가다가 왜 치킨집 같은 거 지나가면, 또는 이제 갈비집을 지나가게 되면 막 그 냄새가 막 진동하잖아요. 그 막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 냄새가 굉장히 막 고소하잖아요. 막 코를 막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 짐승을 태울 때 그 향이 막 이스라엘 진영으로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희생 제사 드릴 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향내라고 얘기하셨어요. 향내. 예수의 향.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대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자꾸 이제 염려, 어려움 자꾸 얘기하는데요.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머니의 이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형들이 자꾸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자꾸 괴롭힙니다. 심지어 왕따시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형들이 모의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안 죽으니까 요셉을 물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은 이런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이거는요,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겁니다. 돼지처럼 소처럼 우리에 가둬놓고요, 씻지도 못하는 겁니다. 머리도 자르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짐승들처럼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는 쪼그리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이게 주먹밥 같은 걸 이렇게 툭 던져주면 그것도 이제 주워서 이렇게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았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노예시장에 딱 가서 짐승들처럼 팔리는 상황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그 TV를 보니까 이 소시장에서 이 소를 팔 때 이 소가 건강한 소인지 건강하지 않은 소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 소를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는 이 소 입을 딱 벌려가지고요. 그 소들의 이 치아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딱 치아를 보니까 이 치아가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튼튼하고 막 힘이 있어 보여. 아, 이 소는 힘 있는 소구나. 근데 이 치아를 딱 보니까 이 치아가 막 충치가 생기고 막 이렇게 치아 색깔이 막 윤기가 안 흐르고 뭔가 막 이렇게 곧 치아가 막 이렇게 무너질 것 같으면 아, 이 소는 이게 벌써 오래된 소구나. 이 소는 힘이 없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저는 뭐 그 노예시장 그때 막 사람을 거래하는 그 시대는 안 살았지만 워낙 뭐 이렇게 막 씻지도 못하고 머리도 막 완전 흐트러져 있고 옷도 막 더럽고 그 돼지우리 소우리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막 노예처럼 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이 사람 나이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시장에 가서 사람을 살 때 어떻게 하냐? 입을 딱 벌려가지고 그 치아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 치아가 지금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좀 힘을 쓸 수 있겠구나, 힘을 못 쓰겠구나, 이걸 구분해가지고 이 치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때 당시 나이가 어리잖아요. 20살도 안 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아 상태가 건강했겠죠.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딱 부름받아 간 겁니다. 그때예요. 요셉은 뭐 했을까요? 자기의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이때 뭐 했을까요? 자기 선대들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다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늘 들었던 선대들이 주셨던 그 메시지가, 그 언약이 딱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흑암의 이 권세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언약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요,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향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분향단을 우리가 가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향 재료 섞어가지고 향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향 대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요, 이렇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현실을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응답이 와. 이상하게 요셉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계속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축복받는 거예요. 왜요? 향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거든.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계속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명 속 감옥 갔네? 감옥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현장에서도 또 향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게 언약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찾아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꿈을 해몽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북직이 됐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다 맡기는 겁니다. 집에서는 가정 총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또 간수장을 돕는 총무 역할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필이면 그 애굽의 이 바로가 너무 심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애굽은 강대국 아닙니까? 거기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학자들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무도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몽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바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장관이고 관료고 할 것 없이, 학자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싹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위기가 오니까 그때 이제 술 맡은 거 하는 이야기 딱 생각난 거예요. 누가? 요셉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도 심각한 꿈을 꿨을 때 그때 내 꿈을 해몽한 이 요셉이 있는데, 그래, 이 요셉은 혹시 우리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겠구나. 그게 천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내 꿈을 해몽했는데 왕의 꿈도 이 요셉이 해몽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요셉이 이제 부름받아서 왕 앞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쌀 장사하면서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큰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을 보게 되면요, 다 그랬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 이 모세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레이 사람 아닙니까?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가 만나서 낳은 그 아들이 모세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게 있어요. 피의 언약을 들었던 겁니다. 계속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디안 광에서 남의 집에서 이렇게 기거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 속에서도 왕궁에 있을 때도 피 언약을 붙잡고 조금씩 계속 기도했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도 미디안 광에서 이드로의 사유로 있으면서도 계속 피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인데 지금 내 상황과 이 형편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를 통해서 받아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피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가서 피 제사 드리게 해라, 희생 제사 드리게 해라. 이게 이 모세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늘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실 때 그게 확 가슴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완전히 잘 박힌 못처럼 팍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도 복음 안 듣다 복음 딱 전하면요, 이 복음이 막 튕겨져 나간다니까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줘도 이게 복음이 그 속에 잘 박힌 것처럼 확 안 박힌다니까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대학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서론에 항상 구원의 길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구원의 길을요 벌써 수백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한테 선명하게 확 각인이 안 된다니까요. 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야지만 이 복음이 내 안에 선명하게 확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 모세 안에 이 피의 언약이 한 번에 확 각인됐다는 얘기는 그냥 각인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모세가 늘 피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 있음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아, 나는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렘넌트구나. 나 남은 자구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빛의 파수꾼이구나. 자기의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뭐가 있었냐?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이 사단과 이 시욕과 이 흑암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미 지난 날의 모든 죄,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난 해방된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5가지 이 확신이요, 렘넌트들은 정확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피 언약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누리면서 확신 가지고 응답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황에다가, 기름향이잖아요. 유황에다가 3가지 향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3가지 향이 바로 뭐냐면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향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나에게 내 삶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거든요.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떼죽나무라고 있어요. 떼죽나무.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떼죽나무로 만들어진 지팡이란 말이에요. 떼죽나무의 그 가지가 잘려져 가지고 만들어진 지팡이가 떼죽나무예요. 여러분 떼죽나무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기에서 이 물방울이 이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게 있거든요. 왜 송진이 이렇게 소나무에서 막 송진이 이렇게 쭉쭉 나오듯이 이 떼죽나무에서도 이 물방울 같이 이렇게 진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액이 그렇게 향내를 많이 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추출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합향입니다. 소합향이 어떤 의미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에서 저절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솟아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로 드리는 기도래요. 또 나감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바닷가에 나가면은 지중해 연안에 아니면 홍해 지역에 이렇게 있는 그 조개 아니면 굴껍질을 막 이렇게 빻으면은 거기서 막 향이 막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렇게 굴껍질을 막 가루로 빠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하냐, 나를 막 가루를 내고 나에게 있는 시간들, 물질들,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한다 그래서 이 헌신의 기도라고 표현한 분도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막 가루를 빠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한 심령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좀 다르게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 이제 풍자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미나리 이렇게 우리 밥을 먹을 때 같이 이게 먹잖아요. 미나리 향이 이렇게 확 풍기잖아요. 그 향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나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향 때문에 또 미나리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풍자향이 바로 미나리과에 속하는 회향풀이라고 하는 그 풀에서 이제 추출한 이제 향이란 말이에요. 이 향이 굉장히 독해요. 굉장히 독해요. 이걸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기도라고 표현해요. 왜 사랑의 기도냐? 하나님이 정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걸 자꾸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래, 풍자향은 신학자들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멸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냐. 어느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그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진동되길 원한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감향은요, 자기를 완전히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가시면류관 쓰셨죠. 채찍에 맞으셨죠. 심지어 옆구리에 창에 찔렸죠. 세 개의 못에 찔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싹 다 해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막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승리의 노래가 우리 안에 막 기쁨으로 막 넘쳐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인생 문제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연약하고 모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그 일에 내가 영광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막 내 안에서 막 기쁨으로 나오는 기도. 저는 그 기도가 소아평의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차고 넘치는 겁니다.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 안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향내가 막 넘쳐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소합향, 이 나감향, 이 풍자향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향내가 막 진동할수록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코가 아주 향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은은한 향 같으면 괜찮은데 이 향이 막 진한 향이 막 내 코를 자극하면은 막 콧물이 나오고 막 재치가 나오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너무 힘들어요.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막 어떤 향을 맡으면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막 납니다. 그 정도로 이 향이 있어요. 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맞구나 라고 고백될 정도로 보디바리 보고 알았다니까요. 너하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와 정말로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디바리 보고 알았다니까요. 심지어 바로왕이 알았어요. 내가 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니까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남들이 보고 알았다니까요. 바로왕이 보고 알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네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또 안디옥계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다음으로 또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금을 칠했어요. 그 향을 만들 때 그 향에다가 소금을 칠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뭔지 알죠?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징어 젓갈을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생오징어를 막 잘게 썰어가지고 그냥 한번 놔둬보세요. 며칠 지나면요 막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 먹잖아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오징어를 막 잘게 썰어가지고 그걸 소금에 탁 이렇게 재워두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삭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근데 먹어도 탈이 안 나. 소금은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썩는 걸 방지해요. 또 소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조미료 역할을 해요. 소금을 적절하게 음식에 넣으면요 이게 간이 돼가지고 참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많이 집어넣으면 짜가지고 못 먹고 또 소금을 안 집어넣으면 또
음식이 밋밋해가지고 맛이 없고, 그런데 소금을 또 적절하게 이렇게 넣으면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소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음식을 하셔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가져가라고 가서 이렇게 은정이하고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조금씩 이렇게 싸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은희 집사가 막 바리바리 막 비닐 막 싸가지고 막 포장해 집어넣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음식 만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요. 아, 진짜 이 사이가 와가지고 귀찮네. 계속 음식 만들어가지고 주려니까 막 짜증나네. 아, 왜 나를 귀찮게 만드는 거야. 아, 열받네 진짜. 안 만들 수도 없고, 진짜 못 살겠네. 그러면서 절대 음식 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엄마들이, 야, 이 음식을 만들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이 음식을 먹고, 야, 우리 자녀들이 또 얼마나 건강해질까. 그러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음식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소금을 치란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기뻐질 수밖에 없을까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이 인도에 가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우리가 4장 6절하고 7절만 읽었는데요, 그 4절에 보면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늘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늘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 보게 되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도와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 문제 있네. 저 사람 이상하네. 선을 딱 긋고 두 번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한 번은요, 한 청년이 살려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참석했던 친구였거든요. 본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대순진리에 갔다가 조상신 만나게 한다고 막 그래서 접신하다가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사실은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거 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울증이 왔을 때는 막 우울한 감정이 들었다가 조증이 생기면 막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야, 얘는 진짜 위험한 애구나. 얘는 좀 거리 둬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 친구를 정말로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매일 만나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근데요,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친구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문제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사람들 우리가 거리감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눈을 보고 그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지면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 현장도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기뻐. 그러면요, 나 때문에 내 가정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맨날 우거지상하고 막 신경질 부리고 있으면 나 한 사람 때 이 가정 분위기가 이상하게 냉랭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딱 기분 나쁜 표정을 딱 찍고 막 뚱 하고 있으면 그 가정 분위기가 어둡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기뻐, 그러면서 정말로 섬겨.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분위기가 싹 살아나. 우리 후대들이 너무 기뻐해. 그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현장도 살아나. 더 나아가서는 미래가,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 주세요. 즉시 응답 주는 경우가 있고, 아예 응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오랜 시간 동안에 완벽하게 응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바로 응답이 돼요. 참 놀라울 정도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저 아이오닉을 끌고 다니는데 워터펌프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걸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해결할 능력이 난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날 저하고 전혀 관계없이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내 설교를 듣다가 생뚱맞게 우리 교회로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요. 그 워터펌프 교체 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막 그렇게 응답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어떤 경우는 정말로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완벽하게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30년 넘게 기도했는데, 진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응답을 딱 해주시는 거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이제 큰 응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새벽에 777 세 가지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사하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된 그 길로 내가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나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치유되고 제자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777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결론에는요, 제가 즉시 무반응 완벽 이렇게 했지만 그게 사실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예요. 하나.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진짜 777의 의미를 알고 기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위로부터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리고 나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향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세 번째로 후대와 미래가 살아납니다.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살아나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요, 이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 축복이 날마다 나에게 기쁨으로 누려지는 가운데 나와 관계된 모든 가정과 현장과 후대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현장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정말로 미래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우리 후대가 사는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